세상에서 가장 예쁜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어떤 좋은 자연 환경을 봐도 예쁘고요, 또 아름다운 그림이나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을 보면 예쁘다, 아름답다고 생각하는데,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가장 예쁘고 아름다운 것을 꼽으라고 한다면 어린 자녀들의 예쁜 얼굴인가, 예쁜 얼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의 웃음과 미소, 그들의 얼굴을 보면 세상이 어떤 것보다 가장 예쁘고 아름다운 것 같아요. 저는 우리 교회 유치부 또 어린아이들 자녀를 볼 때마다 어린아이들을 바라볼 때마다 미소가 지어지죠. 그러니까 그 아이들을 보고 어떻게 인상을 쓰고 얼굴을 찡그릴 수가 있겠어요. 어린아이들을 보면 미소와 웃음이 나와요. 저는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어린아이들과 내 얼굴의 차이가 뭘까? 어린아이들과 우리 어른들의 차이가 뭘까? 물론 뭐 그 차이는 많이 있죠. 벌써 몸의 생김새부터 여러 차이가 있지만 특별히 얼굴의 차이점을 제가 생각해 봤어요. 아이들의 얼굴은요 항상 부드럽고요, 그리고 아이들의 얼굴은 항상 미소가 있어지고 얼굴이 굳어 있지 않아요. 근데 어른들 얼굴, 제 얼굴 보면 뭔가 굳어 있어요. 부드럽지 못하고. 어른들의 얼굴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얼굴이 부드럽고 웃는 얼굴이 되어지면 여러분 적어도 여러분의 나이보다 10년에서 20년은 어려 보이는 거예요. 옆 사람 한번 얼굴 보세요. 웃어보세요. 웃어보세요. 한번 웃어보세요. 옆 사람에 얘기합시다. 당신은 10년 더 어려 보입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웃는 얼굴이요, 미소 띈 얼굴이 훨씬 예쁘고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어린아이의 얼굴과 나의 얼굴, 우리의 얼굴이 다를까 생각해 봤어요. 무엇 때문일까? 근데 제가 생각해 본 그 결론은 뭐냐? 마음가짐이 아마 다른 것 같다.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마음과 우리 어른의 마음이 다르기 때문에 이 얼굴 표정이요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얼굴 표정이 달라져요. 우리는 흔히 느끼죠. 밖에서 어려운 일을, 힘든 일을 당하면 얼굴이요 수심이 가득한 얼굴이 보여져요. 여러분 주일날 여러분이 교회에 이렇게 예배드리러 앉아있을 때 여러분의 얼굴을 척 보면 압니다. 아이고 우리 집사님이 안 좋은 일이 있네, 우리 권사님이 뭔가 문제가 있네. 여러분 얼굴 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 얼굴과 아이들의 얼굴의 차이점이 뭐냐? 마음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천국 백성의 모습을 말하기를 어린아이처럼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이 회복해야 할 어린아이와 같은 아름다운 마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천국 백성의 삶의 모습,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하는가,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큰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서로 논쟁을 하다가 예수님 옆에 나와요. 그들의 논쟁이 뭐냐? 우리가 18장 전체를 읽지 않았지만 주된 내용은 천국에서 누가 위대한 자입니까?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죽은 다음에 천국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가지고 오신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로마의 압제와 여러 정치적인 모든 문제를 이기고 극복하고 이스라엘이 세계의 중심이 되는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예수님으로 가지고 오시는 천국 하나님 나라에서 누가 위대한 자가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12제자 중에서 누가 오른편에 앉고 왼편에 앉고 누가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실 때 왕으로 등극하실 때 누가 가장 귀한 자가 됩니까? 라고 서로 논쟁을 하기 시작해요. 다른 복음서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에 세베대의 어머니, 아들들의 어머니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나와서 말씀하죠. 예수님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거든,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거든 우리 아들을 예수님 오른편에 왼편에 앉혀주세요.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우리 아들들을 예수님의 가장 높은 자리 측근에 앉혀주세요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12제자들이 누가 더 위대하냐? 내가 예수님 오른편에 앉을 거다. 네가 앉을 거다. 서로 논쟁을 하고 서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 가운데 예수님 앞에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 한 어린아이를 세우시고 말씀하시기를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질문의 내용을 보세요. 제자들의 질문이 뭐라고요? 천국에서 누가 큰 자니까 누가 크니까 위대합니까? 근데 예수님 뭐라고 대답해요?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결단코 들어갈 수 없다. 여러분 질문과 답변의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맞는 답변입니까? 다른 답변이죠. 누가 위대한 자입니까? 그러면 이런 자가 위대한 자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누가 큰 자입니까? 누가 위대한 자입니까? 라고 질문할 때 예수님께서 말하기를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조차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여전히 세상의 가치와 기준을 따라 이기적인 욕심과 야망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는 그들을 향해 아니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돌이켜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서 위대한 자이기는커녕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한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핵심은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천국에 들어가고 천국의 큰 자가 될 수 있다라고 제자들의 마음을, 제자들의 생각과 가치관을 새롭게 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자기들이 가져올 보상, 이기적인 욕심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그들과 논쟁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일침을 가하시고 어린아이처럼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말씀하시는 어린아이처럼 되라라는 말씀의 의미가 뭐예요? 우리에게 도로 어린아이가 돼야 돼요? 우리가 도로 작아져야 돼요? 물리적으로 우리가 조그마한 아이로 되돌아가라는 말씀입니까?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하는 어린아이처럼 되라라는 말은 외형적으로 우리가 물리적으로 작아지고 또 줄어들고 어린아이가 되라라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성격적인 특성이 어린아이처럼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너희 마음이, 너희 성격적 특성이 어린아이처럼 되어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자가 되어진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 어린아이처럼 되어지는 그 마음, 그 성격적 특성이 무엇인지 묵상하고 천국 백성의 주인, 하나님 나라의 존귀한 위대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말씀하시는 어린아이의 성격적 특성,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 무엇입니까? 자, 오늘 3절 읽어보세요. 3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오늘 예수님께서 핵심적으로 말씀하는 것은 천국에서 누가 위대합니까? 누가 큽니까? 누가 천국에서 정말 주인 되어지는 칭찬받는 삶을 삽니까? 라고 할 때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어린아이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헬라어의 의미를 보면 아주 작은 아이들을 소개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이 아주 작은 아이들이라고 생각하면 갓 젖을 뗀 아이들, 그러니까 약 3살에서 4살 정도의 어린 아이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작은 아이들이죠. 우리 유치부에서도 가장 작은 아이들, 그런 아이들과 같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작은, 아직 자기 스스로 무엇을 뛰어나가서 막 하기 전에 아직 여전히 보살핌이 필요한, 물론 5살, 6살도 보살핌이 필요하지만 이 작은 아이들의 특징이 뭡니까? 여러분, 그 아이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아이들의
마음의 모습을 보면, 그들의 상태를 보면 한자로 천진난만하다라는 그런 표현을 쓸 수 있어요. 여러분, 천진난만의 의미가 뭐냐? 하늘에서 타고난 그대로의 핀 꽃과 같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이 천진난만하다라고 하면 너무 순수하다, 또 순전하다, 이 티 없이 맑고 깨끗한 그러한 모습이 바로 우리 작은 아이들의 모습인 것을 떠올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의 마음 가운데 가장 특징적인 성격의 모습이 무엇인가? 바로 이렇게 티 없이 맑은 순전한 순수한 모습임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마음, 어린아이처럼 되라라는 말은 너희 마음이 순전하고 순수하고 깨끗한 그러한 마음을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순전하고 깨끗한 마음이면 다 들어갈 수 있습니까? 성경에 너희 마음이 깨끗하면, 순전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 그런 구절이 있어요? 그러지 않아요. 여기서 말씀하는 순전한, 순수한, 깨끗한 마음이다라는 것, 그것은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찾아본다면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통해 말씀하신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여러분이 청결하다라는 마음이 순전하다, 순결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마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습니까? 마태복음 5장에 우리가 아는 산상수훈은 따로 한 절씩 떼어서 해석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부터 시작되어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천국 백성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에게 소개하는 그 단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청결하기 위해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로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하나님이 아니고 예수님이 아니면,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나는 가난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행하는 자요, 죄를 향해 미워하고 애통하는 자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는 자요, 마음이 온유한 자로 주의 말씀을 따라 이 땅의 삶을 사는, 길들여진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자가 이제 주의 나라, 하나님 나라, 의를 위하여 갈망하고 줄이는 그에게 마음이 청결한 삶의 상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는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말, 순전한, 순결한 마음은 천국 백성의 특징인 마음이 청결한 자로, 그의 마음이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자로, 그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향한 그 마음이 다른 어떤 것도 섞이지 않는 순결한 삶의 모습으로 천국 백성이 되어지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순결한,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마음의 삶의 모습, 이것이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요 천국 백성의 삶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아무것도 혼합되고 섞이지 않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중적인 마음을 가지거나 다른 세상의 어떤 것들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두 마음을 품고 세상에 여러 가지 섞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순전한, 순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깨끗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것이 천국 백성의 삶이요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자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순결한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신앙하고 섬김으로 천국 백성의 또한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한다라는 그 말씀의 의미가 뭐예요?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우리에게 성경이, 예수님이 소개하는데 본문 4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예수님은 어린아이의 성격적 특성을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춘다라는 표현이 뭐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의 특징의 삶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 말씀하신 의미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데, 어른들에게 겸손하다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요.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나를 낮춘다. 근데 아이들을 봅시다. 아이들에게 너 겸손해야 돼, 그 의미를 알까요? 몰라요. 그잖아요? 어린아이들이 겸손한 게 뭔지 알겠어요? 몰라요. 그러면 예수님 말씀하시는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린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자기들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봐요. 우리 눈높이라고 말하잖아요. 우리가 바라보는 눈높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예전에 초등학교, 국민학교 운동장이 얼마나 넓었어요. 근데 어른이 돼서 그 운동장을 보면 그렇게 어렸을 때 바라본 대로 넓고 아주 그렇게 크게 운동장이 보입니까? 그러지 않아요. 아우, 이렇게 작은데?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의 시선, 시각이 커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다시 어린아이처럼 된다라는 의미가 뭐냐? 작은 어린아이의 같이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봐요. 자, 세상은 다 어른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어른들은 다 커요. 세상은 모두가 다, 모든 것이 다 크고 나는 작고 초라해 보이는 것, 그것이 어린아이들의 시각이라는 거예요. 오늘 어린아이같이 자기를 낮춘다라는 예수님 말씀의 의미가 뭐냐? 아이들이 바라보는 그대로의 시각과 시선이 바로 어른들이 바라볼 때 자기를 낮추는 것 같은 겸손함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아이들이 상대적으로 모든 것을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바라보면 자기가 크지 않음을 인정하고 자기가 어른이 아님을 깨닫고 자기가 높은 자가 아님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미의 내용이라는 것. 무슨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춘다라는 말의 의미가 뭐예요? 오늘 우리의 삶이 마치 세상을 바라볼 때 나를 과대 포장하거나 나를 높게 보거나 아니면 도리어 나를 너무 낮게 보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내 삶은 있는 모습 그대로 바라보는 그것이 자기를 바르게 바라보는 것이요, 자기를 낮추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를 어떻게 있는 그대로를 바르게 바라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 포장하지 아니하고, 아니면 우리에게 부풀리지 아니하고, 아니면 또 축소시키지 아니하고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를 어떻게 바라볼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 내가 누구인지를 바르게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있을 때 내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를 깨달아요. 창조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에 설 때에 내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를, 작은 자인지를 알아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 말씀하는 것처럼 자기를 낮춘다라는 의미는 어린아이 시각에서 자기를 바르게 보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내 자신을 바르게 바라보면 나는 결코 큰 자가 아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요, 나는 연약한 자요, 작은 아이라라고 말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기를 낮춘다라는 그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를 보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창세기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하죠.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50이 있으면, 45인이 있으면, 40명이 있으면 그때 하나님 앞에 뭐라고 자기를 소개하면서 기도하느냐면, 하나님 감히 먼지와 재와 같은, 티끌과 재와 같은 저라도 주 앞에 고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의 내 모습을 바라보면 여러분, 우리는 한낱 먼지요 재와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 앞에 나를 바르게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자기를 낮추는 자요, 겸손한 자요, 바르게 바라보는 자요, 이것이 바로 천국 백성의 모습이요,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자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나를 바라보고 겸손하게 신앙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은 소개하기를, 고백하기를,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만 드러나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자기를 낮추는 겸손이에요. 오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있음을 바르게 알고 예수님처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라고 말씀한 대로 겸손함으로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자가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라는 의미가 뭐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할 때 저는 마가복음 10장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묵상할 때 읽어드렸어요. 성경 찾아보세요. 마가복음 10장 15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자가 되어지느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 나라를 받들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받든다라는 의미가 뭐예요? 받든다라는 말은 영접한다, 받아들인다, 붙잡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영접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죄악 가운데 건지시기 위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왕 대신 그의 나라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 믿고 신뢰하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 나라를 영접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참된 예수님을 통해 오시는 그 나라, 그의 말씀, 그의 진리를 붙잡고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천국 백성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 나라를 철저하게 신뢰하는 것,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의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하나님 나라를 받드는 모습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 여러분 어린아이의 특성이 뭐예요? 이 3살, 4살 이 어린아이들, 엄마 아빠 품에 쏙 들어오는 이 아이들의 특징이 뭐예요? 그들에게 세상의 전부가 뭘까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도 기억을 해보면 그 아이들에게는요 엄마 아빠가 전부예요. 그들은 시장에 갈 때, 슈퍼마켓에 갈 때, 자동차를 탈 때 돈 가지고 가지 않아요. 엄마 아빠 손만 붙잡으면 돼요. 그들은 세상을 살 때 여러 가지 어려운 일, 큰 일을 만나는 것 두려워하고 무서워하지 않아요. 엄마 아빠만 손만 있으면 돼요. 엄마 아빠가 떨어지면 세상을 다 잃어버린 것 같이 불안하고 그리고 울고 그리고 무서워하죠. 그러나 엄마 아빠가 있으면 세상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어요. 엄마 아빠 손만 붙잡고 가면 무엇이든지 해결이 돼요. 내가 무서워한 일도, 내가 필요한 일도, 내 모든 삶의 어떤 일이라도 부모의 손을 붙잡고 가면 그러면 끝나요. 오늘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의미가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는 하나님 나라를 받드는 자가 뭐예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예수님을 그렇게 신뢰합니까? 하나님을, 예수님을 그렇게 의지합니까? 세상에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이 계시면 돼요. 예수님이 계시면 돼요. 주님 붙잡고 사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이 되어야 돼요. 주님 신뢰하면, 주님 의지하면 세상에 어떤 풍파와 역경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와도 주님 손 붙잡고 나아가면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붙잡고 사느냐,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느냐, 여러분 이것이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자의 신앙의 모습인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여러분 무엇을 의지합니까? 돈을 의지합니까? 사람을 의지합니까? 권력을 의지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며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을 당하든지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는 거예요. 내게 고난이 와도 역경이 와도 어떤 모습이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놓지 아니하고 하나님 의지하는 것을 놓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는 삶이 바로 어린아이 같은 마음의 신앙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 붙잡고 삽니다. 주님 의지하고 삽니다. 신앙이 뭐예요? 하나님 의지하는 거잖아요. 신앙이 뭐예요? 예수님 의지하는 거잖아요. 그분을 향한 신뢰를 놓지 않는 거잖아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받들고 영접하고 붙잡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소개해요.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뭐예요? 오늘 순전한 순결한 마음.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다른 어떤 것도 섞이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이 천국 백성이요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요 하나님 나라 위대한 자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순결한 순전한 마음으로 천국 백성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린아이 같은 마음의 모습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를 바르게 보는 거예요. 주의 십자가 앞에 내 자신을 바라보는 거예요. 포장하지 않아요. 축소하지 않아요. 내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자인지, 우리의 허물과 연약함을 그대로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태끌과 재 같은 존재임을 알고 주의 은혜를 구하는 겸손한 자가 천국 백성의 모습이요 하나님 나라 위대한 자예요. 십자가 앞에 창조주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바르게 바라보고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린아이 같은 모습, 어린아이 같이 되는 모습 무엇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받드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붙잡고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앙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천국 백성의 삶의 모습이에요. 날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천국 백성의 하나님 나라 위대한 자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